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이 시간에 이 가사처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우리 이 시간에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저와 함께 하나님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 입술을 열어서 저를 따라서 고백하기 원합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을 순 없지만 주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 아멘.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아멘.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다 표현 못해도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우리를 감격하게 하는 그 사랑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는 닮아가겠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멘 그 사랑 얼마나 나를 부욕해 하는지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그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름다운지 아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아멘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다시 한번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할 만왕의 왕 예수를 주의 나라 임하시네 아멘 주님의 영광이 이곳에 나타나는 줄을 믿습니다 나타나셨네 주님의 권능으로 아멘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먼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합니다 만왕의 왕 예수를 주의 나라 임하소서 주의 나라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 눈먼 자는 눈을 뜰 것입니다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걷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아멘. 주님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님의 영광 무궁하리. 주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이제 임하였으니. 아멘. 주의 주권과 주님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우리 예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주혜와 말씀으로 나타나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오 영광 중에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아멘.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님의 영광 무궁하리. 주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우리 주 예수 위엄과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님의 주권과 주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님의 나라와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하며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아멘.
주님만 보기를 우리는 소망합니다. 아멘. 거룩히 살아가 주님을 닮은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우리에게 두려움 없는 그 믿음을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오 찬양하리 찬양하리 오직 만군의 주님을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전비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함께 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임하시며 그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소망합니다. 주만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을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이 없는 믿음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이 시간 모두 입술을 열어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주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내 계획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목적하신 그 뜻이 이루어지는 그 삶이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만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 거룩하게 살아갈 힘을 주실 것이며 두려움 없는 믿음을 주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오 하나님, 오 나의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느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허락하사 주님 전에 모여 찬양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일상 속에서 살아가며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반응했었는지요? 진리의 말씀을 배우려고 했는지요? 그 배움을 실천했는지 지금 이 시간 그런 삶이 아니었던 것들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저희들 너무나 아둔하고 연약해서 매 순간 주님께 의지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계획을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보다 내일의 믿음을 우리는 구합니다. 주님, 우리는 다 고백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고백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깊고 넓은 사랑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삶은 마라의 쓴물 앞에 서 있지만 그 뒤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 고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연재해로 인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홍수로 인해 모든 가정을 잃은 사람들, 그리고 집을 잃은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폭염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상황을 잘 견딜 수 있도록 주님께서 소망 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그리고 북한에서 숨죽이며 기도하는 우리 동포들을 하루바삐 자유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또 하나님 주님의 교회인 우리 캔버라 한인연합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한마음이 돼서 그 한마음을 품게 하사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주님의 일을 행할 때에 서로 격려하며 용기를 주어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 기뻐 즐거운 마음으로 달려올 수 있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부서들 있습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봉사와 헌신이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 송 목사님의 말씀, 송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가정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성경과 지혜를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온전한 기쁨으로 순종하며 주님의 그 소망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배를 위해 봉사의 손길들 있습니다. 그들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음은 원하지만 몸이 아파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기억하여 주셔서 다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다음 주에는 꼭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배가 어떠한 모든 것 마음 뺏기지 않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큰 은혜 내려주셔서 우리들이 원하는 것, 바라는 그 소망들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할 때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김신정 청년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예,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 원합니다. 예전에 청년부에서 활동할 때요, 한참 됐죠. 행사를 기획하면서 이제 그리스도인 청년들이 겪는 신앙의 고민들에 대해서 영상을 촬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세 파트로 나눠서 가정에서의 고민, 또 교회나 직장에서의 고민, 그리고 교회에서의 고민 이렇게 나눴는데 그 중에서 이제 교회에 대한 고민을 다루었던 내용이 좀 기억에 남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안에 들어갔었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이 이러했습니다. 한 가상의 인물을 이름을 지었어요. 충만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청년의 이야기를 만들었는데 교회 안에서 뭔가 열심히 섬기고 또 종교적인 활동을 참 많이 하고 그런데 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 있지 않은, 그래서 힘들어하는 청년의 고민을 다뤘습니다. 그러니까 충만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이 없는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요즘이야 영상이 좀 많이 발달하고 그래서 워낙 영상이 좋은 퀄리티 있는 게 많은데 그때는 좀 그렇지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뭐 이게 방송국, 기독교 방송국에도 보내고 그랬더니 나중에 막 상도 받고 상금을 가지고 이렇게 선교지에도 보내고 막 그랬었는데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너무 공감이 된다. 교회에서 열심히들 하는데 뭔가 채워지지 않는 뭔가 그 답답한 마음, 그런 게 많이 공감이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처럼요, 우리의 삶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과 드러나지 않은 모습, 즉 외면과 내면의 모습이 있습니다. 외면의 모습과 내면의 모습이 항상 같지는 않은 듯합니다. 종교적으로 우리가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것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있는가는 다른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물론 같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종교적인 열정이 우리의 거듭남을 이야기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모습으로는 많은 것을 갖추고 있었지만 내면은 비어있는 한 종교 지도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니고데모입니다. 그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고 예수님은 그와 대화하시면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문제, 우리 구원의 문제, 이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니고데모의 모습은요, 2000년 전에 있었던 한 종교 지도자만의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예수님을 알기 원했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또 겉모습은 멀쩡해 보이지만 내면에서 진리에 대한 고민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의 모습과 거듭남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함께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프로필을 이야기하는데 그는 먼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 하면 우리는 좀 성경을 읽어보셔서 보면은 예수님이 하도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독서를 많이 쏟아내시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야 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바리새인들은요,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고 율법을 따라 살고자 하고 또 종교생활에 충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흔히 보는, 열심히 우리 교회에서 섬기는 분들, 어쩌면 그분들의 업그레이드 버전일 수도 있는,
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굉장히 열심히 종교 생활에 충실하고 그래서 존경받는, 니고데모 역시도요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는 사람들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지도자란 말은요, 그가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하는 이 공의회의 의원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뭐 사내들인 공의회 못 들어보셨을 수도 있지만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당시 유대가. 근데 로마에 의해서 주어진 자치권을 이렇게 인정해 주었는데 그런 유대인들의 최고 기관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그 국회의원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하면 매우 높은 지위에 있었다. 뭐 다른 거 기억 못 하셔도 됩니다. 그냥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런 그가 떠돌이 랍비와 같은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온 거예요. 높으신 분이 체면 때문에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밤에 찾아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물론 이것도 가능한 해석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이 밤이나 어둠을 표현할 때는요, 단지 시간이나 밝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어둠을 이야기할 때 밤이나 어둠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한 가지만 들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0절입니다. 본문을 한번 띄워주시면요,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최후의 만찬 그 장면에서 예수님이 유다에게 빵 조각을 주시면서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 사람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대면서 제자들이 누가 예수님을 파는 사람인지를 막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알 듯도 하고 모를 듯도 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빵을 한 조각 주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빵 조각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해라, 그러니까 뭔가 준비하러 가라고 이제 예수님하고 이제 유다만 알고 있는 거죠. 그러자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나갔는데, 여기서 그냥 그 조각을 받고 나갔다 하면 끝나는 건데 그때가 밤이다 라고 덧붙이고 있는 거예요.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영적인 어둠의 세계 속으로 갔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은 그가 그냥 단지 시간적으로 밤에 찾아왔다는 의미일 수도 있지만, 그걸 뛰어넘어서 바리새인으로서 그가 종교 생활도 열심히 하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었고 율법도 많이 알았는데 그는 영적인 어둠의 세계 속에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어둠의 상태. 그는 율법 선생이었지만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그는 겉으로 멀쩡했고요, 사람들이 보기에 굉장히 좋아 보이는 것들을 많이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내면의 모습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앙생활에 만족할 수 없었고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굳이 젊은 지도자인 그런 예수님을 찾아올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그는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고 싶었습니다. 그가 가진 외면의 것들로 만족되지 않는 영혼의 갈증을 채우고 싶었습니다. 그것을 채우기 위해 그가 율법을 연구하고 실천하고 여러 가지 종교적인 활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것이 해결해 줄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볼 때 외면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지만 내적으로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비유로 하면은 요즘으로 치면 이런 거예요. 신학교 교수쯤 되는 사람이, 그래서 수많은 목회자들을 길러내는 사람이 신학교 졸업하고 이제 목회를 시작한 어느 무명의 전도자, 무명의 이제 사역자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 것과 비슷한 겁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찾아가서 예수님에게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라고 하는 그분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과 같았습니다. 그분에게 뭔가 다른 게 있어 보였습니다. 그가 행하는 표적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았어요. 니고데모 역시 많이 망설였을 겁니다. 체면도 있고 자기의 위치도 있고. 그런데 하지만 이 기회를 놓친다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밤에 빛을 찾아온 사람, 그가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어둠 속에 있어서 뭔가 허전했던 그는요, 빛 대신 예수님께 뭔가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찾아갔습니다.
그게 뭔지는 아직 다 알지 못하지만 찾아갔습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한 자기 나름의 이해를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에 대해서 더 깊이 추구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뭔가 다 알지 못해도 그분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갈망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서요, 그분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진리를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요,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이 거듭남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을 보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 마치 동문서답하는 것 같을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그것을 땅의 이야기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니고데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3절에도 나오고 5절에도 나오고 11절에도 나오는데 이 표현이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아멘 아멘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하시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한국에서도요, 이렇게 우리가 친구들을 만나거나 가끔 만나면 이제 헤어지면서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 언제 한번 밥 한번 먹자 이러고서 헤어집니다. 그 이야기는요, 그냥 밥 안 먹는다는 이야기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언제 한번 먹자라고 이야기하면 구체적으로 날짜를 정하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잊혀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하는 인사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몇 월 며칠 몇 시에 우리 밥 먹자 하면 그건 진짜 밥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아멘 아멘 하고 이야기하는 것, 이건 진짜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진짜 밥 먹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아멘 아멘,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당시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말씀을 들으면 굉장히 불편한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왜냐면요, 하나님 나라 자신들의 전공이고 자신들이 그것을 가르쳐 왔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처음 들어보는 거듭나다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들었을 때나 이 니고데모가 들었을 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니고데모는요,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이런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컸는데 어떻게 어머니 모태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아마 우리가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많이 듣고 알고 성경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지만, 우리도 처음 만약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면, 네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도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지금 이 나이가 되었는데 어머니 모태로 들어갈 수 있나요?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니고데모는요, 거듭난다는 말의 의미를 육적인 의미로만 받아들이고 있어서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는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외적인 조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외적인 조건을 가졌지만 다시 태어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도 가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봉사도 하고 직분도 갖고 있지만 그의 중심에 하나님이 안 계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의 중심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에 대해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듭나다라는 의미는요, 말 그대로 하면 다시 태어나다라는 의미인데 하늘로부터 태어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위로부터 태어나다. 거듭남은 다시 한번 태어나는 것인데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람이 거듭날 때에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본다라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것, 그리고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 요한복음에서 다 같은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요, 물과 성령으로 바꿔서 이것을 설명해 주십니다. 물과 성령, 물 그리고 성령, 이게 아니라 물 곧 성령, 물이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여기서 또 나오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유대인이니까 바리새인이니까 종교 활동을 많이 하니까, 요즘으로 치면은 집사니까 권사니까 장로니까 목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물 곧 성령으로 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신분, 혈통, 민족, 인종, 국가, 종교 이런 걸 다 넘어서서
물과 성령, 물 곧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는 데는 구약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이제 바리새인이니까 구약을 잘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그런데 문제는요, 돌판에 쓴 계명을 아무리 갖고 있어도 그것을 지킬 능력이 없는 겁니다. 우리 구약을 읽어보시면 다 아시잖아요. 이 예레미야 요즘에 읽어보시면 아시잖아요. 율법을 주셨는데 그대로 행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너무 잘 이해하는 것 같아요. 자식에게 분명히 나는 틀린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자식이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나는 오랫동안 이 게임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게 아닌 것 같은데 숙제 먼저 하고 게임을 하라고 하는데 근데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마음이 굳어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관계가 지금 좋지 않으니까. 그 말이 틀렸기 때문에 그 말을 안 듣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자녀들에게 계속 말할 때마다 듣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듣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들을 씻어주시고 굳은 마음,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 살과 같은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그들 속에 넣어주신다는 겁니다. 거듭남의 과정이 이런 거예요. 씻어주시고 굳은 마음을 도려내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새로운 영을 주신다는 거. 이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이 그렇게 거듭나게 하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는데 그 율법도 주셨고 한데 그걸로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킬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다. 그 율법을 너네 마음속에 넣어줄게. 마음을 먼저 깨끗하게 하고 부드러운 마음 주고 그 율법을 마음에 넣어주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넣어주시고 그렇게 이제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에스겔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맑은 물을 뿌려 우리를 깨끗게 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어서 이제 하나님의 계명이 돌판이 아니라 마음에 기록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게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자녀와 관계가 회복되면요, 그래서 맛있는 것도 사주고 또 그러면서 관계가 회복되어서 자녀가 마음을 열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는요 알아서 엄마 아빠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일어나는 것인가? 성령께서 그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감격 때문에 그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고 하나님에게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자발적으로 일어났던 것,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은요 이렇게 자기 중심적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런 상태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부담스러운 것이 됩니다. 그리고 귀찮은 것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새롭게 되면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되고 그분을 따라 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영으로 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물어볼 수 있어요. 어떻게 영으로 났는지 안 났는지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거듭났는지 알 수 있습니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바람에 비유해서 말씀하십니다. 바람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바람이 부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죠? 바람이 우리의 뺨을 스쳐가거나 나뭇가지가 흔들리거나 깃발이 펄럭이거나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바람이 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거듭나는 것도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바람이 부는 것을 아는 것처럼 거듭난 사람의 모습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거듭나는 것, 위로부터 새로 태어나는 것, 성령으로 나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 다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영생을 얻고 누리기 위해서, 다시 말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요, 외부로부터 인간의 마음으로 뚫고 들어오는 무언가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나지 않고서는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른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착하게 사는 모습이나 도덕적인 모습, 종교적인 열심, 그 밖에 외적인 어떤 것으로도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 거듭남의 의미를 좀 깨달을 수 있기 원합니다. 신앙이 외적인 것에 치중하기보다 우리의 내면이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또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거듭남의 특징은요, 십자가의 사랑을 붙잡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지위나 종교적인 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거듭남을 위해 필요한 게 무엇일까? 가끔 이단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런 질문합니다. 당신이 거듭났다라는 증거를 대보십시오. 언제 거듭났는지 말해보세요. 몇 월 며칠 몇 시? 뚜렷한 체험이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이 있었나요? 어떻게 거듭난지 알 수 있죠? 라고 물어봅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런 분들이 가끔 전도를 해가지고 굉장히 두려워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막 예전에 막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상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전단지를 받아가지고 막 그것 때문에 어린 나이에 막 무서운 마음에 잠도 제대로 못 잤던 그런 적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것이 거듭남의 특징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듭남을 알게 해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 위로부터 난 사람, 물과 성령으로부터 난 사람은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본문에서 이야기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걸까요?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평하면서 불신앙의 말들을 막 쏟아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요,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셔서 많은 사람이 물려 죽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안타까워서 중보자의 역할을 자신이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이 백성과 제발 화해해 달라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뜻밖이었는데,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보면, 누구든지 그 장대에 달린 놋뱀을 보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노여운 마음, 하나님이 화난 마음을 풀 것이니까 마음을 여는 자는 살 것이다. 그 마음을 여는 것의 표시는 그 장대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는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그 말을 들었으면 어떠했을까요? 잘 이해가 안 됐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요, 그게 무슨 소리야 하고 안 믿어진다고 안 봤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어차피 뭐 손해볼 거 없으니까 하고선 보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진짜 믿고 본 사람도 있을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손길을 뿌리치는 자는 어쩔 수 없지만, 손을 내밀어 그 손을 잡는 자, 그런 자는 살게 된다는 것, 놋뱀을 쳐다봄으로써. 이 사건이 무엇을 가리키는 걸까요? 장대에 그냥 놋뱀이 달린 건 별로 우리는 그다지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장대에 놋뱀이 달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달렸고 이제 나를 보면 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오늘 본문은요, 이 놋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가리킨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14절에서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들려야 한다. 장대에 높이 들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이 들려야 한다는 표현은요,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요한복음은요, 이 십자가 사건을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당시 처형의 도구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사건이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사건으로, 그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요,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구원을 완성하신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은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긴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래서 십자가를 자랑하고요, 나는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십자가가 구원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자랑하는 겁니다. 인간과 화해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거기에 직접 달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요,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 그게 믿음이고요, 거듭남을 위해 필요한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은요, 이미 성령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이라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죽은 유대인 한 청년,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 이건요 기적입니다. 위로부터 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다고 믿는 것, 이게 어려운 건가? 이게 뭐 대단한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이스라엘 땅에서 2000년 전에 죽었던 한 청년이, 그가 그냥 죽은 한 사형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나의 인생의 구세주이고 내가 그로 인해서 구원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 그게 제정신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인가? 우리가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것은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놀라운 기적입니다. 위로부터 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고백하는 것이 이렇게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내미시는 화해의 손길에 우리가 손을 내밀어 붙잡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저 손을 내밀어 붙잡는 것뿐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에게 로프를 던져 주었을 때 그것을 그냥 잡는 것, 그 공로가 손에 잡은 것에 있지 않잖아요. 이게 그냥 믿음이에요. 구원을 위해 우리가 한 것은 없다는 이야기고요,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처럼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대 위에 노뱀을 보기만 하면 살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요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을 붙잡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손 내미시는 하나님의 화해의 손길을 붙잡고 새롭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내면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문제가 없으십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정직하게 직면하면요 우리는 모두 다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없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누구나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삶의 근원적인 문제들이요 우리 가운데 다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다시 태어난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러한 거듭남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밤에 빛을 찾아온 사람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다룬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니고데모는요 요한복음 19장에 가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가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는 일을 합니다. 그가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났다라는 것을 짐작하게 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의 모습을요 정직하게 대면하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해결 방법인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여서 거듭난 자로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대면해 보기 원합니다. 수많은 외적인 모습을 갖추었지만 그 내면은 텅 비어 있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던 모습을 우리도 보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정말로 많은 것들이 갖춰져 있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지만 혹시 우리의 내면이 텅 비어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만약 그러한 모습이라면 진리 되신 예수님께 찾아오기를 원합니다. 밤에 빛을 찾아왔던 이 사람 니고데모처럼 우리 역시 그 빛 되신 주님을 찾아가서 우리가 주님을 깊이 만나고 정말 위로부터 다시 태어날 수 있는 모습 되게 하시며, 또한 우리가 거듭난 자라면
그 진리를 날마다 더 깊이 알아가고 그것을 삶에서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캔버라 한인연합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거듭난 삶이 되기를 원하고, 또한 그 거듭난 삶에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가운데 매일매일의 삶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인하여서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8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게 하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전부를 드립니다. 물질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드린 이 예물이 정말로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방문하신 분 계십니다. 정예림님 그리고 이지은님 어디 계신가요? 예, 우리 환영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오늘 통역해 주신 이미래 집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우리 강당 대청소에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아마 오늘 강당에 가보시면 뒤에 이제 커튼을 한번 이렇게 걷어보시면 마음이 깨끗해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중보기도팀 모임이요, 오늘 공동 식사 후에 중보기도팀 모임이 이제 도로시 존스홀에서 있습니다. 들리는 성경 읽기는 다음 주부터 2부 예배 후에 잠시 우리 영상을 통해서 진행됩니다. 본문은 마가복음입니다. 식사를 좀 우리 기다리시면서 이게 잠깐 보고 가시면 또 식사가 다 준비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함께 말씀을 또 읽어가면서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9월 10월로 매일 성경 교재를 신청받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는 6불이었는데 가격이 올랐습니다. 좀 그래서 줄어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새 회계 연도에 좀 예산을 편성하면서 조금 이제 배송비도 있고 해서
조금 더 올렸습니다.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성장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달에 한 번이니까 우리가 또 작은 투자라고 생각하시고 함께 말씀을 읽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교인 단톡방에 감사합니다. 단톡방에 온라인 신청서를 통해서 우리 8월 6일 다음 주일까지는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동식사 후에 강당에서 브랜드 신발을 판매합니다. 초등학생용, 여성용 작은 신발입니다. 한 켤레에 20불입니다. 굉장히 싼 가격인데 우리 새가족 신교사역부의 우리 하정아 집사님께서 진행하실 텐데 또 보시고 많이 신발을 구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0주년 행사 모금을 위한 워크숍이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7월 31일 내일 2명 이제 남았다고 합니다.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셔서 그 작품들도 많이 봤는데 굉장히 우리 교회 안에 장인과 같은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강혜인 성도님께 잘 문의해서 2명 이제 예약 가능하니까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식사 준비 순서 및 성교예벌 봉사 순서는요 여기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헤세드 찬양팀 나오셔서 함께 파송 찬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린 게 있는데 우리 예찬이가 그동안 병원에 입원해서 너무 고생이 많았었는데 오늘 이렇게 여러분께서 많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잘 회복되어서 이제 퇴원해서 오늘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박종덕 집사님하고 이현주 집사님도 너무 많이 고생하셨고 근데 우리 같이 또 기도해 주신 분들도 너무나 많이 같이 그 아픔에 공감하면서 또 눈물을 흘리면서 많이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찬이 이렇게 오늘 예배에 참석하고 또 우리 박종덕 집사님, 이현주 집사님도 함께 참석하셔서 우리 함께 너무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격려의 박수 함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 속에서 살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캔버라 한인연합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특별히 많이 아픈 가운데 병원에 입원했다가 이렇게 퇴원해서 함께 예배 참석한 예찬이와 가족 가운데, 또 함께 기도한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